9월 6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힘이 되고 길이 되고 빛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을 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며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지난 며칠 저희가 같이 묵상을 나누지 못한 그 시간 가운데 열왕기상이 시작되어서 다윗의 말년과 또 그의 죽음과 유언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우리 오늘 묵상한 앞부분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의 파란만장한 삶을 마치고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로 이제 넘어가는 첫 번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다윗 시대에는 그나마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죠. 압살롬의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쫓기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는 그나마 다윗의 권위와 그런 어떤 힘에 의해서 통제되던 여러 질서들이 이제 여기저기 균열을 보이고 각자 너도 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입장과 권리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권모술수와 꾀들이 난무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런 면에서 보면 그저 거룩하고 깨끗한 영적인 어떤 명령이나 가르침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쩌면 우리들의 가장 적나라한 모습, 사실 숨기고 싶은 모습,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피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그 삶 가운데서 신앙을, 그 삶 가운데 실패와 성공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오해와 착각도 있고 깨달음도 있고 그런 과정들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굳건해지고 나의 것이 되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책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맥락을 가지고 특별히 열왕기상을 우리가 이제 묵상해 나갈 텐데요. 이런 마음들, 이런 어떤 그런 원칙들을 가지고 조망들을 가지고 묵상을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건 속에서는 아도니아와 밧세바, 솔로몬 세 사람이 주요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각각 자기의 꾀와 기준을 가지고 나름 이 세상 가운데서 자신의 어떤 자리들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어떤 싸움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보인 태도를 보면 그는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억울하게 자신의 왕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겼다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얘기를 거꾸로 돌려보면 사실은 아도니아가 다윗이 왕이었을 때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런 모의를 꾸미다가 나단과 오늘 밧세바에게 탈로가 나서 그것들을 이루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에게 왕이 넘어간 거예요.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영모를 꾀하다가 그렇게 된 것인데 본인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신이 많은 사람들의 신망을 얻었고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기회를 박탈시키셨다. 솔로몬에게 주셨다. 이게 진짜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자기 나름의 꾀를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꾀를 발휘한 게 뭐냐면 밧세바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솔로몬에게 그런 압력을 가해서 그것들을 가져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밧세바를 만납니다. 그리고 밧세바에게 그 일들에 대해서 되게 뻔뻔하게 그리고 허세를 부리면서 말을 합니다. 그 왕권이 나에게 왔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옳지 않음을 제일 먼저 알아챈 사람은 사실 밧세바였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도니아가 자기 꾀를 냈지만 이 꾀가 어리석은 꾀인 것이 분명합니다. 자신은 밧세바를 설득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밧세바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밧세바가 이 얘기를 듣고 솔로몬에게 내가 가서 말을 하겠다라고 마치 표면적으로는 설득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아도니아가 죽게 되는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약간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밧세바는 제가 보기에는 아도니아보다는 한 수가 높은 것 같습니다. 눈앞에서는 아도니아의 말을 듣는 척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을 찾아가서 그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왜 꾀가 한 수 높다라고 보느냐면 밧세바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아도니아의 꾀와 아도니아의 그런 계략을 먼저 눈치채고 그것들을 무마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없어졌고 이제 이제 왕이 된 솔로몬이 그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사실은 생각했을 것이고 솔로몬을 어떻게 보면 믿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지혜를 가지고 아도니아가 눈치채지 못하게 솔로몬이 그 일을 제압할 수 있도록 꾀를 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솔로몬은 아직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 보면 이제 열왕기상 묵상에 나가 보면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잘못되는 길로 가는가라는 걸 보여주지만 아직은 그의 지혜와 의로움에 있어서 빛을 잃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는 아도니아의 잘못됨, 선을 넘음을 간파했고 밧세바를 또 대단히 존중하면서 그 존중 가운데서 밧세바의 속마음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오늘 본문에 없지만 열왕기상 2장 앞부분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런 유언을 남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압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압이 누구냐면 지금 문제가 된 이 아도니아를 지지한 사람이라는 거죠. 장군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과 이런 상황들 속에서 정확한 지혜와 판단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실행에 옮겨서 아도니아를 어려움 가운데 결국 멸망 가운데 빠뜨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솔로몬, 아도니아, 밧세바의 이런 꾀와 전략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떤 이야기를 우리는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우리는 여기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은 그런 면에서 세상의 모든 지혜와 수고와 열심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이슬을 먹고 구름을 밟고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도만 하면 만사형통하고 기도만 하면 모든 것들이 다 풀릴 거라고 생각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허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런 모든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지만 거기서 벌어지는 상황들과 결과들에 연연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깊이와 넉넉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기를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여기 넘어와 여기 몰상식한 것이 아니라 상식을 넘어서는 초상식의 그런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삶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에도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보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침에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정말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의 믿음이 어떤 힘을 발휘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모세를 생각해 보죠. 모세가 정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외에는 제가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모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이 어디에서 와졌다고 그랬습니까? 그의 머리와 그의 가슴에서 와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삶에 수없이 많은 실패와 도전과 또 낙심과 수많은 시기와 질투와 어려움 가운데서 시간들을 겪으면서 경험한 그의 몸과 그의 삶에서 그의 이 신앙의 고백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이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그런 힘이 그저 머리와 가슴에서 생기지 않고 여러분들과 삶과 몸에서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침에 우리는 성령님께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이 아침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와 동행하셔서 그 성령님과 동행하심으로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 최선 때문에 얻어진 상황들과 결과들에 매이지 않고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들을 붙잡고 그것들로 오히려 용기를 내며 힘내서 살아가는 하루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힘내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결코 만만치 않은 것을 주님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곳으로 보내셨고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들을 우리의 머리와 가슴에서 우리의 삶과 몸으로 옮기라, 나의 것으로 만들라 요구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깨달음과 동행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 우리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시는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주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성도로 당당하게 의연하게 깊고 넓게 우리 자신들 칭찬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